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룻기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그중 함께 나눌 말씀은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이며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룻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그중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룻기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이며
중요한지를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여기에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므로 오늘 소개될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은 구약 말씀에 노아 방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면 죽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특별한 성읍입니다. 솔로몬 때 시므온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종이 도망을 가자 종이 아까워서 잡으러 갔다가 죽게 됩니다. 시므온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머물러야 산다라고 말했지만 생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가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는 속상하거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생명의 장소이기에 이곳을 떠나게 되며 망하는 즉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곳이 항상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도 싸움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하는 곳이 항상 풍족하고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도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떠나면 안 되는 곳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말씀보다 표적과 신비함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100%다 믿는 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은 종교시설에 다녔을 뿐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룩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다여 1절 말씀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흉년 때문에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흉년 때문에가 아니라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흉년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떠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핑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갔을까요? 이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것입니다.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식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오미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자 말하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즉 나오미는 세상 것을 가지고 기쁨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이 기쁨은 항상 변하지 않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이라고 말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괴로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너무나도 큰 은혜일 따름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말하는 모압 지방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인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첫째 기도를 합니다. 신앙인은 핑계대고 떠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줄 알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일을 겪은 것처럼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나오미를 불러들이십니다. 4절 말씀에는 나오미의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즉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결혼도 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며느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잠깐은 행복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금방 외적으로나 내적 고통과 상처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한 사람은 오르바, 한 사람은 누시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언어와 풍습이 다른 며느리와 고통의 시간을 10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5절에는 나오미는 가능성이 현재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가 가능성, 즉 자신에게 미래가 전혀 없을 때 가장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시간이 지나며 공중으로 피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후 이 땅으로 내려와 청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며 지내다가 그 다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것에 대한 소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떠나므로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즉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모압 지방 즉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즉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 소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소문이 나게 되자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려니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와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길로 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여쫓았더라라고 합니다. 룻은 그동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나오미가 아는 하나님의 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룻은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 몰렉신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고 사람들의 생명까지 바치게 만드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붙쫓아 유다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믿음이 생겨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룻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유다 땅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미의 가정은 절망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나오미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 계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오심이 가까워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눕기 말씀을 통해 나오미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세상이 보기에 좋은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떠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생명의 사람으로 종교 생활이 아닌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져 낙심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지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 돌아오도록 도우고 건면하며 중보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겸손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겸손의 사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새 친구와 함께 기도하며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삶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코노수돈 성도님들 또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생명의 공동체에서 동력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늘나라 생명층에 기록된 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수통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10월의 예술 온가족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